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느 쪽에 계세요? 여러분, you can know about Jesus. 근데 you can know Jesus. 이건 다른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는 있어요. 예수님의 정보를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또 다른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어쨌든 그냥 재밌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요, 이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믿잖아요? 그때부터는 약간 부담스러워요. 인정하나요?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설플 때예요. 확실히 할 때하고 어설플 때는 이제는 좀 어려워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재미나야 될 것 같은데 재미나질 못해요. 부담스러우면서 약간 생각도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 어떤 믿음의 선배들은 말을 하죠. 그거 믿음으로 하고 은혜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고 감사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가요? 제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전 그렇게 지금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로 믿잖아요? 그럼 감사해요. 기뻐요. 부담된다고요? 왜 부담돼요? 은혜만큼 하는데. 왜 부담되는 줄 아세요? 은혜를 벗어나서 그래요. 나에게 아직 은혜가 안 되고 나에게 그릇이 안 되는데 그걸 감당하려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주신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럼 기뻐요. 참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알다시피 이 지구가 여러분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 지구가 엄청나게 빨리 돌고 있답니다. 자전하는데 우리가 타고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빠르답니다. 거기서 우리는 잠을 자고 또 일어나요. 매번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 반복 못하시면 죽는 거예요. 예, 일어나셔야 돼요. 전 어저께인가 오늘 일어나는데 그렇게 감사해요. 숨을 들이쉬고 막 내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는 3번 하면서 고백하면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불행인지 행복인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치열하게 살아야죠. 치열하게 못 살면 도태돼요 그냥.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굳이 수학 공식을 쓰면 이런 부호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장점이 있어요. 두 세상을 사는 것 같거든요. 세상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마치 두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에게 장점도 주어지지만 단점도 주어져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장점이세요? 단점이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지금 장점일까? 단점일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이 두 세상을 살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특권인 거예요. 두 가지 세상을 다 살 수 있으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잖아요. 제게 가지고 있는 지금 거의 한 30년째 가지고 있는 렉시콘 그 사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히브리어 사전이에요.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전을 보려고. 근데 이게 1년에 그렇게 많이 펼쳐지진 않아요. 되게 두꺼운 건데 1년에 많이 펼쳐지면 한 7, 8번 정도 펼쳐져요. 제가 집중해서 찾을 때 이거 찾아요. 그 단어에서 찾을 때 페이지가 한 페이지 넘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거의 500회 넘게 사용된 구약에서만이에요. 구약에서만. 단어 하나가 찾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준비를 안 했을 것 같지. 예. 준비 안 했네요. 쉐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쉐마. 쉐마? 이게 그 중국말이 아니라 쉐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라, 들으라, listen, hear 하면서 listen to 하면서 말하는 그 쉐마라는 단어예요.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500회가 넘게 남습니다. 어떤 거는 들어라, 들을지어다. 어떤 건 들어라, 들으라로 말하는 것도 있고 아주 많아요. 사용 횟수는 진짜 수십 개가 되더라고요. 사용 횟수가 되는 거 보니까. 어떤 건 부정문에 들어가서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다 하면 500개가 넘어요. 이 단어가 대개 쓰인 단어가 중요해서 유심히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다 명령문으로 쓰여졌어요. 왜요? 마땅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부터 이게 막 엄청난 숫자로서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신명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쉐마. 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단어가 쓰일 때 보면 오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그 중간에 놓인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과거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들어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라는 거죠?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이 현재 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어떻게 이렇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설교 제목 가지고 제목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말하는데 뭘 들으라 하냐면 이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신약의 언어로 바꿔서 우리에게 말해준 단어가 있어요. 너희들 크리스찬이잖아. 그리스도인이잖아.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풀어주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 이론으로 속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린 자연인으로 산에서 살 수 없잖아요, 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세상 밖에서 세상에 세속화된 사람의 삶에서 그 풍습에 따라가서 살지 말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어쩔 때는 적당히 타협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적당히 우리가 조화롭게 좀 살아가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령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간단한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뒤따르면 우리에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본받아 살게 되면 우리에게 뭔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논리로 그럴까요? 그렇게 본받아 살게 되잖아요. 세상 풍습을 뒤따르면 어떻게 되냐를 말씀을 역으로도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헛된 우상에게 지배를 받게 돼요. 헛된 우상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은 어리석고 아는 것이 적습니다. 잘 안 보여요, 저는. 여기서 봐야겠네요. 모든 대장장이는 자기가 만든 우상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헛된 신에 지나지 않고라고 말을 해요. 잘 보세요. 헛된 우상인데 그 헛된 우상이 부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어서. 쏟아 부어서. 여러분, 우상은 자기가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금을 녹여갖고 부었더니 그냥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대충 틀을 만든 거예요. 이집트에서 맨날 봤던 그 송아지 대가리, 송아지 형상, 그 맨날 봤던 걸 대충 흙으로 이렇게 부어서 거기다 부으니까 그게 틀이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만드는 우상들은 거의 다 우리가 만들어요. 어디 생긴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만든, 내가 바라는, 내가 그리는 그 그림을 따라서 우리가 우상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요. 그 우상이 헛된 거라고요. 그건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을 막 입혀서 막 그래서 만든 거예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체험이 있어요. 1995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신학교를 딱 들어간 때입니다. 94년에 신학교를 들어갔고 95년도에 막 열이 붙어갖고 전도를 막 다니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경기도 이천에 가서 전도 우리가 여행을 떠났어요. 그 교회, 지역교회 가갖고 도와주는데 전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천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가가오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 갖고서 저 교회에서 나왔어요. 막 전도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전도에 불이 붙으니까 잘 안 보여요. 모든 집을 다 들어가는 거 그냥 빼지마시. 근데 제가 많이 들어갔던 집이 나중에 보니까 불상을 만드는 집을 들어갔었어요. 이천에 불상을 만드는 집이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번은 제가 확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사람이 자꾸 못 살게 굴고 귀찮게 하니까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불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요. 만들고 계시는데 이거 만들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믿으라면 빨리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상이요. 그 사람이 막 깎아서 만들고 막 갖다 금 바르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추종할 거예요? 거기다 뭘 여러분 구하기 쉽겠어요? 그 불상이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겠어요? 마리아 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헛된 우상을 우리가 따라간다고요. 그 불상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줘요? 그래요. 그 불상에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불상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잡아줘요? 안 되거든요. 헛된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기 이때부터도 이스라엘 당시에도, 그러니까 BC 586년 전에, 기원전 586년, 600년 그때에도 벌써부터 사람들이 점성술에 능했던 거예요.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치기도 하고 자기의 미래를 보고서 했다는 게 우리가 반증해서 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도 있었어요. 여러분, 밤하늘의 점성술을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점을 치는 거 여러분 어떻게 그걸 믿으세요? 믿을 수 있으세요? 어렸을 때 우리 막
점 깨보듯이 막 봤죠. 막, 무슨 자리가 오늘, 이야, 장땡이네, 뭐 이러면서 맞던 거. 맞던가요? 그런데 우리가 미혹된다고요. 여러분, 별이 떨어지는 거, 그 옛날이잖아요. 별 뚝 떨어지는, 별똥들이 뚝 떨어지는 거 보고서, 우리에게 뭐 이 시대의 영웅이, 시대의 윗물이 하나 죽었구나, 죽겠군, 하면서 막 이게 영화에서 보고 막 봤던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별똥별이 떨어지는 게 어떤 원리로 떨어져요? 툭 떨어져요? 아니, 그 먼 데서 별자리에 별이 생명이 다해서 생명을 잃어갖고 별빛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또 아울러서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확확 돌아가니까 엄청나게 빨리 돌아간답니다. 돌아가면서 우리가 못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별똥이 떨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다른 거잖아요. 그 별에 대해서 여러분 별자리가 움직여지는 걸 보고서 내 미래가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별자리 보고서 그 점괘를 따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헛된 거예요, 그런 거. 오늘 예레미야도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점들 쳐본 적 있으신가요? 난 한 번이라도 점을 가서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한번 쳐본 적 있다. 있어요? 여긴 없네요. 점쟁이를 치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점쟁이들이 용하게 맞히던가요? 못 맞히던가요? 안 가봤으니 모르죠. 가본 사람 알 텐데. 근데 그 경험한 자의 말을 들어서 보면요. 진짜 용하답니다. 용한 사람은. 그러니까 누가 그래? 귀신같이 맞춘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맞춘대요. 심지어는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 또 말이 서포트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맞춘대요. 왜냐고요? 귀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귀신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게 존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영적인 존재시잖아요.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다는 얘기면 귀신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역사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리미트 선이 있어요. 그 귀신은 옛날 거는 그들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귀신이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타치할 수 없어요. 왜요? 시간에 있어서 미래는 하나님 거예요. 전혀 타치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귀신이 맞춘다고 미래를 맞출 수 있다고 거기다가 현혹돼서 따라가잖아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맞췄으니까 그 사람을 추종하죠, 이제. 여러분, 그건 우상입니다.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맞출 수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쫓거나 어떤 형상을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거로부터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헛된 우상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 풍습을 쫓아가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허수아비 같고 아무런 복을 주지도 못하는 우상 숭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풍습 따르지 마십시오. 아멘? 쫓을 게 아니에요.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세상 풍습을 뒤따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discernment란 말이 요거를 잊어먹게 돼요. 여러분들 사기 당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사기 당해보신 분들? 이것도 다들 대단하시네. 창피해서 말씀 못하시나? 사기 당해본 사람들의 후속담을 들어보잖아요. 공통적인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할 때 지정신이 아니었대요. 마치 뭔가에 홀린 듯 당한대요. 왜 당한지 모르겠대요, 그냥 확 당했대요. 그냥 미친 듯이 홀려갖고 당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안 당해.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한대요. 그래도 당한대요. 일종의 작업을 당한대요. 사기꾼들이 5, 6명이 탁탁 해갖고 아군을 맞춰갖고 그래서 사기 쳐버린대요. 그냥 보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당한답니다.
저도 사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거의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 당한 게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친한 친구 놈이 있습니다. 제가 눈길만 줘도 함부로 하지 못할 친구인데 어느 날 딱 와갖고 이러려면 막 하면서 비즈니스를 같이 시작하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뭔데? 근데 너무 쏠깃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니면 근데 너한테 너 죽는다. 너 나한테 큰일 날 거야. 너 각오해야 돼. 그랬더니 난 죽어도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확실하다고. 좋아. 뭐 가자. 갔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다단계 피라미드에 끌려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딱 아는 즉시 그냥 이걸 그냥 없애버릴까 막 그냥 눈이 막 지금 막 별 화가 났었는데 말한 게 있거든요. 3일은 기다려준다 그랬으니까. 좋아. 내가 3일은 내가 기다렸다. 넌 죽었어 이제. 그러고 나서 3일 딱 기다렸어요. 들었습니다.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서. 부글부글 끄는데 저는 더 분한 게 뭐냐면 나를 속인 게 더 분한 거예요. 저는. 그런데 3일 만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혹됐어요.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할까 안 할까요? 시작해야겠다. 돈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구해야 되거든 일단. 물건을 사야 돼 피라미드는. 그래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놨던 게 엄마한테 돈을 다 적금해놨거든요. 엄마한테 달라기만 하면 돼요. 제 돈이니까. 그래서 엄마 제가 이렇게 전화한테 좀 이거 써야 돼요. 또 통장에서 돈 빼갖고 준비해 주세요. 알았어. 어쩔 수 없이 뭐 했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30년 막 그냥 우리 아버지가 딱 알아챘는지 딱 막았어요. 그냥 돈만 가져오면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가장 친하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까지 제가 설득을 시켰어요. 여러분 설득력 좋습니다. 저 설득만 당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놈의 설득을 그것도 일본에 나가서 열심히 노가다 하면서 일하는 그래서 그때 2천만 원을 벌은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확실한 비전이 있어. 들어와도 돼. 들어왔어요 그 친구. 그리고 정작 저는 비즈니스 시작을 못해요. 돈이 없잖아요. 그 친구한테 다 닦아먹었습니다. 그 친구. 저 그 친구 평생 미안해요. 여러분 미혹을 당하면 이렇게 당해요. 왜 미혹을 당하는 줄 아세요? 이 분별력을 상실해서 그래요. 미혹되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우상하게 미혹되면 판단력, 저지먼트요. 저지먼트가 흐려져요. 쉐이킹 해버린다고요. 그 쉐이킹한 상태에서 흐려진 상태에서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거든요. 디서먼트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디서먼트가 상실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뭔지도 모르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거든요. 선하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것이 있는데 그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분별력을 상실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풍습을 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 좀 더 될 게 있습니다. 분별력을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 것만 딱 해버리면 70%입니다. 100%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100%를 채우려면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오히려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고 그리고 또 하나 붙은 단어가 뭐예요? 빨갛게? 마음을 새롭게 잡으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요거를 하지 않으면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나가잖아요. 나갈 수 있는데 나간 상태를 가만히 벼두면 안 돼요. 빈 그릇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계속 비어있으면 귀신이 나중에 깨끗해지면 다시 들어와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 있는데 다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귀신이 가서 깨끗하게 정리됐네 이제 다시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셔야 돼요. 거기다.
그래야 100%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듯이 정리정돈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만 잘한다고 끝 아닙니다, 여러분. 정리하시고 필요 없는 거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정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돈이 뭐예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깨끗한 마음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정리, 정돈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단장하시는 거죠. 다시 말을 풀어볼까요? 우상으로 덧입고 장식했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영혼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풍습을, 이 세대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받지 않게 되면 오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해주는 아주 정확하게 포인트를 가리켜가면서 말해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저 분별력을 떠나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부어서 만들었던 그 우상을 치워버린 상태에서 올바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자리 잡으신다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치우지 않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 우상을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맞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꽉 부여잡고 있는 그 우상 안 놓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의 길을 인도하시기 원할 때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 우상을 없앤다고요. 깨부셔요. 부신다고요. 그게 돈이면 돈이 없어져요. 사람이면 사람이 없어져요. 사람을 거둬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부여잡아야 돼, 말아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오늘 강조하는 말로 그 수백 번의 말을 하면서까지 하지 마. 내 말 들어. 들어야 돼.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선지자처럼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전에 나와서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일찍 오셔갖고 찬양 같이 하셔야 돼요. 찬양에는 우리들의 고백이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들의 간증이 들어간 거라고요. 여러분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을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맞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인생 행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 고백이에요, 지금 이게요?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 경험하고 났더니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행로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요. God will make a way.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말했죠. 한 해에 29만 명 이상 정도는요, 자기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근데 그 중에 대략 20만 명 이상은 아침에 잘 갔다 올게, 학교 갔다 올게요. 그리고 집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아침에 일어나실 때 여러분 눈 뜨면서 감사하셔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생명 주신 거예요. 호흡 주신 거예요. 새로운 하루를 주신 거라고요.
감사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세상 속에 많은 이들과 살아내십시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십시오. 하지만 그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